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리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리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리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리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리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리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5월을 시작하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모든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5월에는 고린도전서를 살펴볼 텐데요. 아마 바울에게 그가 개척한 수많은 교회 중에 가장 애착이 가는 교회를 꼽으라면 이 고린도 교회를 꼽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장 힘들고 지칠 때 개척했던 교회이고 고린도 교회는 하나를 가르치면 둘을 알아듣는 열심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목회하던 1년 반 동안 이 고린도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바울이 떠나자 교회는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고 안 좋은 소식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바울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고 이에 그는 단호한 어조로 그러나 사랑의 마음으로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편지의 내용을 보면 지금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파당 싸움과 은사로 인한 자기 교만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를 받았으면 마땅히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와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받은 은혜, 받은 은사를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공격하는 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학교를 다니고 물질의 윤택함을 누리고 남다른 달란트와 은사를 가진 것으로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이는 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난 4절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거는 십자가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섬김과 헌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 또한 그런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얻은 것이고 이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 또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땅히 받은 은사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함으로 감사가 넘쳐야 하는데 지금 그들은 감사보다는 자신의 은사를 남과 비교해서 서로를 판단하고 무시하고 심지어 그걸 서로 자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은사 받은 게 신앙의 자랑이 되었고 세상적으로도 부유해지고 똑똑해지고 성공하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기보다는 나에게 은사 없다는 것을 불평하기도 하고 그걸 은사를 받아서 자랑하고픈 마음으로 은사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은사를 받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받은 은사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며 왜 나에게 그런 은사가 주어졌는지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이런 문제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 여전히 내게 있는 것을 자랑하기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무시하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세상과 똑같이 돈이 많은 걸 자랑하기도 하고 세상 성공 자랑하고 학벌 없는 사람 무시합니다. 또 고린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받은 은사를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며 남보다 더 가진 걸 은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신유의 은사가 있고 난 방언을 한다는 거죠. 나는 환상을 본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지 못한 사람은 늘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감사도 기쁨도 없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죠. 그러니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과연 뭐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런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성숙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삶으로 부르셨는지를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해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곳과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가 가고 싶은 곳,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신앙생활의 목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그럼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3절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생활의 목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와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무엇을 깨달아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데리고 가시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만나면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며, 그로 인해 우리의 마음에는 강 같은 평화, 샘솟는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다면 매일매일 세상 문제에 매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를 찾아 헛되고 헛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의 삶은 아무런 열매도 없고, 열매가 없으니까 감사도 기쁨도 없는 갈급하고 답답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과연 나는 무엇을 목표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을 어디로 부르시는지,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내 안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나는 예수를 만나지도 못했고 그 비밀을 깨닫지도 못했고 내 안에 감사도 기쁨도 없고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답답하고 짜증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겉으로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는 있지만 속으로는 남들처럼 번듯하고 싶은 이생의 자랑거리를 찾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려는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 신앙의 목표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하는 삶으로 궤도를 수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아직도 내 가치관과 인생의 목표가 옛사람 그대로 세상에 매여서 그런 세상으로부터 감사거리를 찾으려고 하니까 우리도 답답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금 더 답답해 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지난 본문 5절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의 풍족함이 어디에서 온다고 합니까? 그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승패는 결국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두 발은 천국을 딛고 서 있으면서도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부러워하는 모습이 뭡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나 소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부유해지고 성공하고 높아지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런 도구를 가지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일을 하려면 물질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물질 없이도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오직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깨달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성품을 닮은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돈이 있느냐 없느냐,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세상적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신앙의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비록 남들은 세상의 것을 자랑하며 살고 있어도 나는 나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만을 자랑하며 저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야 진짜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복받은 삶이란 아프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시험에도 척척 붙고 돈 많이 버는 것이 복인 줄 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건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매여 죄악된 삶의 자리를 떠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거짓 복음에 속아서 세상의 것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기도했더니 시험에 합격했다고, 교회 열심히 다녔더니 승진하고 돈 많이 벌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참으로 감사할 일이지만 그건 하나님이 주시려는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시험에 합격하고 회사에서 승진하고 돈을 많이 벌은 후에 그곳으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는지, 이렇게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내가 시험 치는 과정을 통해, 내가 승진하며 성공하는 과정을 통해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되었고, 그 예수님과 더 깊이 교제함으로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구원의 감격과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나를 향한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런 복된 삶을 외면하고 그 뒷이야기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은 하는데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뭔가 지치고 허전하고 공허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학창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 어떤 친구들이 인기가 있었냐면 공부밖에 모르는 그런 친구들보다는 약간 노는 친구들 있죠. 그래서 당구장도 다니고 롤라장이나 아니면 나이트클럽도 좀 다니면서 춤 좀 추는 친구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구를 잘 치고 춤 좀 잘 추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보충 수업, 학원 다 땡땡이 치고 맨날 당구장 가서 살아야 그렇게 잘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세월이 지나서 나이가 들면 그때는 그렇게 멋있어 보이던 당구 좀 잘 치는 것, 춤 좀 잘 추는 것, 어른 흉내내며 술집 가서 술 먹는 것, 그런 게 진짜 멋있는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보다는 친구들 사이에서 좀 샌님 같고 바보 같아도 부모님이 땀 흘려 학교 보내주셨으면 학생의 본분을 열심으로 다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애들이 멋있어 보이고 부러워 보여서 시간 허비하는 줄도 모르고 그런 친구들 따라다니며 덩달아 어깨에 힘주며 그걸 자랑하고 다닌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꼭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해야 할 일이 아닌 당구 좀 잘 치는 것, 춤 좀 잘 추는 것을 부러워하며 그걸 잘해서 친구들 앞에 자랑하고 싶어서 학교 땡땡이 치고 맨날 당구장 가고 롤라장 가고 클럽 가느라고 날 새는 줄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은사는 신앙생활의 목표도 아니고 그걸 받았든지 못 받았든지 신앙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무슨 신앙의 높은 단계에 오른 것처럼 은근히 자랑하고 은사 있는 걸 또 은사를 받기 위해 여기저기 쫓아다닌다면 이런 건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학창시절 열심히 공부하느라 당구좀 못 치고 춤 좀 못 춘다고 무시당해도 학생이면 그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그 주님과 교제하느라고 세상 연락 즐기지 않고 주일날이면 어디 꽃놀이 한번 가보지 않고 그래서 바보 취급 당한다면 여러분 그것 또한 성도로 부름받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으로서 당연한 삶의 모습이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 즐기며 자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약이 올라서 우리 또한 그런 삶을 목표로 자꾸만 그런 곳을 기웃기웃거리고 신앙생활을 휴학했다가 복학했다를 반복한다면 과연 무슨 공부가 되겠으며 어떻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오시는 날에 나는 너희를 모른다, 책망받는 자가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점검해 보시길 원합니다. 솔직히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좀 더 많은 돈을 가지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거 놓고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걸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해 나와 내 자녀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게 해달라는 게 진짜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얻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느냐고 원망 아닌 원망을 하게 되고 감사와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를 새롭게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신앙의 목표가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와 다르다면 오늘 그 길에서 완전히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신앙의 은사를 자랑하던 인생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고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들은 매일매일 감사와 기쁨이 넘쳤어요. 왜요?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런 복된 인생 가운데로 부르시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는 일에만 두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먼저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것 자랑하고 신앙을 자랑하던 인생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 계신 해외 선교사님들, 국내 미자립교회, 농촌교회 목사님들 끝까지 지켜주시라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건축이 순적히 잘 이루어져서 4대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교회, 모든 성도가 행복한 교회,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교회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